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자 되심을 축복합니다. 예배자 되심을 축복합니다. 예배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만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지적하는 교훈을 받는 말씀인데, 신의 강야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의 가나안 땅 탐지했던 사건들, 이 두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불신앙의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모세가 다시 해상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성취될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나 정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후에도 혹시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어지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도 결코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만들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생활 시작부터 가정,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질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는 사람,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강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강야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지요. 갈증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했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일들이지요. 고기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 가나안 땅 탐지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곳에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까지 돌로 치려고 했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 그 결과 무려 40년 동안 강야에서 방황하는 징계를 당해야만 했지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픈 과거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부끄러운 일, 이 과거의 아픈 일을 모세가 굳이 다시 들추어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누구에게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실패 후의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게 되어지는데, 그 태도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거지요. 한 번 실패했던 것을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다시 재론하기조차 싫어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또다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저 곤란한 지경에 들기 싫어서 실패했던 사실들을 그냥 재빨리 잊어버리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실패했던 그 사실이 부끄럽고 아프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철저히 그 일을 반성하고 온전히 기억하게 되어지면 그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실패했던 기억에만 푹 빠져가지고 미래를 보지 못한 채 그저 자포자기만 한다면 그 역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심과 동시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해서 그 일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징계뿐만 아니라 쌍난 아론의 지팡이까지 보관하도록, 그래서 기억해서 또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신 거지요. 과거의 악행들, 그 결과에 대한 기억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큰 죄를 범했지만 그 사실 평생 기억하고 반성함으로 일생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잘못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범죄한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린 아주 무서운 선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다. 십계명 선포를 정점으로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선민 언약을 파기하는 선언과 같은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했던 사건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오기만 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결과는 너무 당연한 거지요. 이제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민족과 전쟁에서 패하여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요. 우리 또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제약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사실 이 사건 앞에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은 그대로 멸망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영영 사라지고 마는 거지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해서 사라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죄를 범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즉각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면 바로바로 징계하고 바로바로 처분할 수도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범죄한 믿음의 사람, 범죄한 성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평안, 위로를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잘못한 것 즉각 처벌을 받으면 그나마 마음 편한데, 내가 잘못한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치 못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처럼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품속에 안고 있는 그 괴로움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죄를 품고 있을 때 이 괴로움, 이 잘못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처벌이 있으면 그래도 육체는 좀 고달파도 마음은 편안할 터인데,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뼈가 새하여진다. 사사기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죄가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자유함을 주게 되어지는데, 이 죄는 반드시 죄값이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죄악이 주는 잠깐의 단맛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교훈은 내실이 사라진 형식, 내용이 없는 형식은 없는 이만 못하다. 이스라엘의 악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 행위를 목도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렸던 그 일에 대한 해상이지요. 이 십계명 돌판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아낌없이 집어던져 깨트리고 말았다. 이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불경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물 문제의 바위를 크게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요인도 있는데, 감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다? 또 한 면의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불경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의 성품이 격하기 때문이었을까? 모세의 성품과 관계없이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야지만 됐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김으로 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이 돌판 있으나 마나 하니까, 저들이 거부하는 십계명이니까
불경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던져 깨트려 박살내게 했다. 언약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내용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십계명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형식적인 돌파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그래서 모세가 전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던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내용 없는 형식, 여기에 많이 빼앗기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 형식만 남은 교회 활동, 형식만 남은 전도, 형식만 남은 구제, 내용은 없이 형식만 남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가 없겠지요.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내용이 없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가인의 제사를 물리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록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사람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용이 있는 모습들,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형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기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는 부분 참 중요하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껍데기만 남는 신앙을 이제 회복시켜서 참된 경건, 구원의 감격이 함께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삶,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오늘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부분이 여전히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
그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모세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거지요.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우상에 대한 철저한 파괴이고 뒤처리를 확실하게 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금송아지 우상은 단지 불사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형체가 없어지고 볼품 사나운 모습이 됐을 터인데 그것조차도 찢고 갈아서 가루마저도 시내에 뿌려서 흘러가게 했다. 아예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가 이렇듯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할 만큼 악한 것, 또 그런 악한 것을 만들어 섬긴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세가 이토록 철저히 금송아지를 파괴한 이유는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단지 금송아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도 그 행위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금송아지가 그냥 그대로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을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고 말겠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징계의 원인이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막을 수 있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에서 징계를 당할 때에도 참된 회개와 함께 징계의 원인이 되었던 죄악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우리를 범죄케 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가감히 잘라버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각오를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정쩡한 태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체 일부분이라도 잘못됐으면 잘라버리는, 그래서 잘라버려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악의 마지막 한 조각이 제거될 때까지 징계는 멈추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돌이킴, 징계 원인이 됐던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세는 누구에게나 떠올리고 싶지 않는 아픈 과거가 있는데 그 아픈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죄로 인해 실패했던 과거, 지금 떠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픈 과거가 그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그 아픔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실패를 무심코 잊어버린 사람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적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아픈 사건, 부끄러웠던 사건들, 그 실패를 기억하게 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실패를 기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어지기를.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경록히 하는 금송아지 같은 우상은 없는지,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 신앙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제거하는, 우리 중심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